예, 이제 차이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11장 29절입니다. 그때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그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고 길르앗의 미스베를 지나 암몬 자손에게 건너가며 입다가 하나님께 서원하여 말하기를 만일 주께서 암몬 자손을 참으로 제 손에 넘겨주시면 제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제 집 문에서 나와 저를 영접하는 자가 여호와의 것이 될 것이니 제가 그를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하였다.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가서 그들과 싸우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으므로 그가 아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밈까지 크게 살육하니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였다. 우선 33절까지 봉독 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구약 성경 가운데 가장 그 명암이 교차되는 하나님께서 모든 언약을 이루시되 우리가 지금 살펴가는 땅 언약 성취 섭리 가운데 마지막 부분 사사기 말씀을 살펴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약속의 선물로 주신 그 땅이 얼마나 얼룩지고 얼마나 인간들의 어리석음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폭로시키면서 역설적으로 하나님이 통치 왕을 주셔야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이 평강과 진짜 샬롬의 땅, 평강의 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므로 장차 이 모든 구약의 3대 언약의 성취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야 우리에게 진정한 평강이 주어지고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음을 이 사사기의 얼룩진 역사는 우리에게 강렬하게 우리에게 빛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가는 입다사사인데 입다사사는 사사기 이제 이미 중반기를 지나서 사사기 후반기에 지금 시험 장면을 우리가 살피고 있습니다. 사사기는 언약 자손의 시험에 관한 내용인데 그것이 크게 세 대목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첫째가 그 땅에 정복한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불순종을 하게 됩니다. 너희들 가서 다 정복해. 그러니까 가니까 그 강팍한 대적들, 그 철병거가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미 상당 부분을 이제 정복하고 나머지 땅은 미정복지로 남아있고 더 이제 정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땅인데 이 대적들이 얼마나 강한 도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철병거가 이렇게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1장 내용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가서 쳐라 이렇게 했지 않았어요? 이 땅을 이 정복지 땅을 정복할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조건이 되어서 그걸 정복한 건 아니잖아요. 그 여리고 성이 가장 강력한 성이 제 앞에 도사리고 있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합을 했다라든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기가 세련됐다라든가 그들의 힘이 있었다라든가 무슨 전략이 좋았다든가 이렇게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정복하게 하신다. 오히려 이 대적들은 크게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작게 만들어 놓습니다. 심지어는 기도원 시대 때 32,000명을 하나님께서 불러 모아가지고 13만 5천 명과 대적하게 할 때 32,000명도 하나님께서 나가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줄여버려라. 나중엔 더 줄여라 해서 300명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대적들은 크게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32,000명을 더 줄여가지고 300명을 만들어버린 거니까 그렇게 하신 것은 너희가 수가 많아서 이 구원을 이루었다 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랬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 목적은 언약성취의 역사 목적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신다. 내가 이루어낸다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치기 위한 거죠. 목적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사건도 결국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 많으신지 얼마나 은혜로우신지 너희를 끝까지 너희들의 허물을 용서하는 자비하신 분이신지 그리고 그 모든 구약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될 것인지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지체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우리의 허물과 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덮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우리에게 배우게 하시려고 이 땅을 허락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사기는 그걸 너무도 강력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지금 이 땅을 정복할 때 여호수아가 전략을 잘 쓴 게 아니라 오히려 작은 수를 가지고 있지만 많은 대적들을 승리해서 약속대로 주신 겁니다. 내가 이루었다 이 말이죠. 그렇다면 나머지 미정복한 땅도 철병거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 생각 같으면 그냥 밀고 들어가면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사사기에 접어들어서 여호수아와 동행했던 장로들이 이미 죽고 이미 새로운 시대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하나님의 그 위대한 하나님의 섭리, 이걸 이제 그 후손들은 잊어버리고 그냥 현실만 보이는 거죠. 그 현실만 보이면 뭐 대적이 얼마나 강팍한 대적이 딱 도사리고 있습니까? 이게 철병거로 대변되는. 철병거는 하늘에서 떨어졌습니까? 물어보고 지나가야 되는데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라 다 하나님의 그 준비된 사건들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인데 그 대적들은 철병거로 강팍하고 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반드시 불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시험을 겪게 되는 거죠. 너희들은 죽어 마땅해. 그게 이미 모세가 언약한 대로 예언한 대로 너희들 들어가면은 나를 떠나게 돼. 이 하나님께서 예언을 해놨습니다. 하나님이 은혜의 손길을 살짝 걷어가 버리면은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하고 불순종하면은 이제 그때부터 시험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 사사를 보내줘가지고 그렇게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대적들에게 엄청난 도전과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미디안이 쳐들어오고 구삼리사다임이 쳐들어오고 뭐 엄청 이스라엘 백성들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래도 불순종했어도 이 말이죠. 사사기에 여기 복음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언대로 불순종하게 돼요. 불순종했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그때 사사를 기드온 사사도 보내주고 오늘 입다 사사도 보내주고 이제 마지막으로 가면은 이제 삼손 사사를 보내서 그 시대를 평강으로 인도를 해주시죠. 그러나 그 평강은 완전한 평강이 아니기 때문에 마침내 그들이 또 사사 말기가 범죄로 얼룩지고 맙니다. 이게 사사기만 우리가 보면은 우리 여기까지 우리 늘 이야기한 대로 사사기만 보면 얼마나 어두운 역사인지 모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사를 붙들어줘서 평강도 주시고 승리도 맛보게 하지만 큰 기조는 불순종으로 말미암은 범죄로 끝나는 거죠. 그러나 사사기는 그렇게 끝난다고 해서 사사기가 결코 복음이 아닌 게 아니라 역설적으로 사사기는 더 강력한 복음을 우리에게 증거한다는 거죠. 그래서 왕이 없으므로 그 땅에 자기 백성들이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했다더라. 그렇게 사사기가 어둡게 마치는 것지만 사사기 마지막은 룻기를 통해서 이제 떠오르는 여명의 빛을 하나님이 세우시는 다윗 왕을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다. 그러니까 캄캄한 어둠이 오면 올수록 새벽녘이 가장 어둡다고 하잖아요. 이제 여명의 빛이 등장할 하나님의 언약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자,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런 큰 틀 속에 지금 우리 후반기 사사 시대를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입다 사사입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 그 사사가 정말 별 볼 일이 없는 거죠. 특별히 입다 사사는 기생의 창기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 당시 사람들에 비해서 내어 쫓긴 바 된 사람입니다. 이게 전부 메시아 예표적 인물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우리의 모든 죄악을 입으시고 하늘로부터 이 땅으로 빛이 난 것으로 우리 대신 부유하신 자가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 모두를 부욕해 하려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죄악의 몸을 입으시고 인간들한테 심판을 받고 그래서 저주받고 십자가에 못 박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구약의 사사들은 그 자체로서 장차 오실 메시아의 예표적 인물이고 이제 그런 입다를 하나님께서 이제 들어 쓰십니다. 들어 써서 이제 지난 시간 우리 암몬과 아주 설전을 벌이면서 우리가 너희들 땅 정복하지 않았어.
빼앗은 거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땅이야.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입다사사에게 그 믿음을 주셔서 이 땅을 우리가 무리하게 너희들 뭐 빼앗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고. 하나님이 주신 땅을 우리가 정복했을 뿐이라고. 입다가 아주 강력한 그 변정을 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자, 이제 입다사사 시대의 그 절정을 우리가 가르쳐 주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입다사사의 딸이 번제로 드려지는 이 기이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입다가 실수를 한 거죠. 인간적으로 말하면. 내가 이 승리를 주시면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을 그게 자기 딸인 줄은 모르고 있는 거죠. 제일 먼저 드는 사람을 뭐로 드리겠다고요? 번제로 드리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영이 임해가지고 지금 영이 임해서 이런 지금 이야기를 전개가 됩니다. 한번 보십시오. 29절. 그때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그가 길앗과 므낫세를 지나고 길앗의 미스베를 지나 암몬 자손에게 건너가며. 자, 지금 앞으로 될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되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입다의 승리, 입다의 뭐 실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의 뜻을 지금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다 하는 걸 우리가 강력하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30절. 입다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말하기를 만일 주께서 암몬 자손을 참으로 제 손에 넘겨주시면 제가 암몬 자손에게 평안히 돌아올 때 제 집 문에서 나와 저를 영접하는 자가 여호와의 것이 될 것이니 제가 그를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이게 자체가 문제성이 있어요. 어떤 서원을 할 때 조건을 지금 달았지 않았어요? 입다가 우리에게 지금 승리를 허락하시면 지금 서원한다는 거예요. 이런 조건을 다른 것 자체도 지금 문제성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전쟁에 승리하게 되면은 집에서 제일 먼저 나와서 내 집 문에서 저를 영접하는 자가 여호와의 것이 되겠다. 이 번제로 이제 죽음의 제물이 되겠다는 거죠. 지금 이런 그 서원을 정말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입다가 해버린 거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실 때 우리 모든 언약 백성들의 그 마음을 움직이시고, 긍정적인 의미에서도 우리 마음 가운데 소원을 주어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도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둠 가운데 내맡겨가지고 어둠의 어떤 뜻을 따라서 실수도 하고 범죄도 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죄가 얼마나 뼈아픈 일인지, 얼마나 불순종하는 일인지를 또 깨닫게 하는 그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데, 지금 입다가 그런 거죠. 그래서 덜컹 서원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어떤 뜻을 이루는가 보십시다. 자, 우리가 미리 이제 이 본문을 더 읽어가기 전에 누가 나옵니까? 누가 덜컹 나오느냐 말이죠. 딸이 나온 거 아니에요. 이런 기가 막힌 참 일이 생긴 거죠. 서원을 해놨고 딸을 이제 번제로 드리게 되는 일이죠. 이걸 하나님이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이건 이제 이런 걸 이제 우문이라 그러는데 어리석은 질문이라 그러는데 우문의 현답을 하십시오. 예. 예. 하나님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모를 리가 없죠. 이걸 뭐 누가 먼저 나오게, 하나님이 만세전에 영원 안에서 태초로부터 종말까지 되어져가는 모든 사건에 머리카락 하나도 다 세신 바 되시고, 하늘의 공중에 나는 참새도 하나님 허락이 없으면 떠나가지 않는데, 어떤 일도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면 안 되는 일이 없는데 하나님이 아셨을 거 아니에요. 아셨으면은 자기 딸이 죽는 사건 아닙니까? 그걸 하나님께서 미리 미연에 방지를 해준다든가 뭐 이렇게 해야 좀 스토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셨다? 그리고 그 서원을 하게 하시고, 이 기가 막힌 입다의 말년에 입다가 큰 승리를 구가도 하지만은 입다 개인적으로는 엄청난 비극적 사건을 경험한 거죠. 이게 도대체 어떤 복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느냐 이런 뜻입니다. 지금 중요한 거는 구약 역사를 쭉 어떤 흐름을, 구약의 어떤 역사가 쭉 일어났을 때 아브라함 사건에 일어났다 치십시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약속해서 등등등등 얼마나 많은 그 사건이 아브라함이 일어납니까? 12장에서 하나님께 약속해서 나중에 21장, 22장 이렇게 해서 이삭이 하나 출현할 때까지 아브라함에는 엄청난 많은 사건이 있는 거죠. 그래서 갈대아 우리에서 왔다가 거짓말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또 약속을 해주면 그 약속을 처음에는 좀 믿었다가 나중에 또 안 믿고, 끝까지 안 믿고 이런 사건이 일어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하나의 의미가 형성되는 전체적인 사건이 이렇게 종결될 때가 있는 거죠. 이런 역사적 사건 전체가 하나로 묶어져서
어떤 스토리를 형성하고 그것이 어떤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 걸 지금 가르쳐주면서 딱 묶여졌을 때 그 모두는 장차 오실 뭡니까? 메시아 사건을 지금 가르치는 거죠. 그렇게 성경은 다 엮어져 있습니다. 구약 전체가 메시아 사건일 뿐 아니라 어떤 한 사건이 전체적으로 언약이 이루어지는 어떤 그 하나의 작은 단위도 그게 전체로 묶어져 가지고 이것이 메시아를 지금 가리키고 있는 거죠. 장차 오신 메시아. 입다 사건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입다가 나가서 암몬과 변정하고 지금 딸을 바치겠다고 서원하고 그래서 덜컹 딸이 나와버리고 이게 하나님께 이제 계획하신 일 아니에요. 그래서 이 피눈물 나는 입다의 일이 지금 이루어지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 애도의 시간을 가지고 뭐 그리고 나서 마지막 어떤 한 사건이 있고 에브라임 사건이 있고 입다가 죽습니다. 여기까지가 입다 전체적인 스토리 아니겠어요? 이 전체 구약적 흐름이 어떤 여호와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지금 그 말이죠. 우리에게 중요한 건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알아야 되니까. 우리 오전 시간에도 공부했지 않았어요? 성경에 이런저런 사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건들이 언약을 하시면 언약이 이루어지는 사건들이 이렇게 전개되어서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이 정말로 전능자이신가? 이 사건 전체를 들여다보면 아브라함 사건 전체를 들여다보면 아브라함은 결코 자기가 아들을 낳을 수 없는 99세까지 하나님께 몰아가잖아요. 그 왜 그렇게 하시느냐 말이죠. 내가 아들을 낳아. 내 능력으로 낳는 거지. 내가 전능자야. 이걸 지금 보여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지금 이 입다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부분으로 읽고 옛날에 성경 몇 구절을 읽고 나서 설교한다는 게 이게 정말 어려운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입다 사건 전체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입다를 포함한 사사기 전체 윤곽을 아는 거죠. 하나님이 땅 언약을 해주셨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고 불순종했어. 그러나 그때 사사를 보내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주고 그 땅에서 잠시의 평강은 주셨어. 그러나 여전히 범죄했기 때문에 그 땅에서 이제 엄청 고통의 시간을 거치게 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한 땅, 하나님이 약속한 왕을 보내주셔서 그 땅을 평강으로 나라로 이루고야 말아. 그게 구약 전체 흐름 아니겠어요? 내가 여호와야. 내가 역사를 지배해. 내가 전능자야. 내가 너희를 한 번 약속하면 끝까지 사랑해. 이런 말이죠. 그게 지금 구약에 왕왕 울리는 말씀이죠. 입다가 지금 그러합니다. 왜 입다가 덜컹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가지고 서원을 하고 나갔는데 자기 딸이 덜컥 나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서원한 걸 철수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해요. 그래서 이 가정의 엄청난 비극의 현장을 우리가 이제 보십시다. 그래서 32절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나아가서 그들과 싸우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 손에 넘겨주셨으므로 하나님께서 전쟁에 승리할 수 있도록 여호와의 손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하나님이 이게 계속 반복되는 구절이죠. 사사기 전체, 사사기는 전부 여호와의 전쟁, 여호수아 사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전쟁을 치르는 장면인데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겨줘서 승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가 아닌 거죠. 하나님의 승리인 거죠. 하나님의 승리를 그저 은혜로 주신 거죠. 33절. 그가 아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밈까지 크게 살육하니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였다. 하나님께서 서약한 그대로 서원한 대로 그 전쟁의 승리를 허락하였습니다. 문제는 승리 이후인 거죠. 보십시오. 34절. 입다가 미스바 자기 집에 왔을 때 보아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을 추며 그를 맞으러 나오고 있었는데 그는 무남 동료였다. 딸 한 두세이나 되고 하면 문제가 덜 하겠는데 그것도 무남 동료랍니다. 이게 이제 상징하는 바가 있죠. 상징한 무남 동료. 아무도 없고 그냥 딸이었습니다. 35절. 그가 딸을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말하기를 슬프다 내 딸이여 너는 나를 비참하게 하며 나를 괴롭히는 자들 가운데 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내 입을 열었으므로 돌이킬 수가 없구나 하니 딸이 그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여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므로 아버지의 입으로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십시오.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기 때문입니다 하고 이거 뭐 기가 막힌 또 고백이 나옵니다.
딸이 일반적으로 인지상정으로 말한다면 딸은 아무 잘못 없이 그냥 전쟁 승리를 이렇게 뭐하러 간 겁니까? 뭐라 그러죠? 전쟁하고 돌아오면은, 환영식을 하러 지금 나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무남 동료인 입다에 따른 아무 잘못이 없이 영문도 모르고 그냥 나가서 지금 막 환영을 지금 해준 겁니다, 아버지를. 근데 덜컥 딸도 모르는 이미 아버지가 서약을 했고, 죽음에 이제 번제로 드려야 될 그런 처지에 있는데, 딸이 그대로 하라는 겁니다. 기가 막히게. 이게 일반적으로 가능한 일이냐 말이죠. 아버지가 딸을 이제 번제로 잡겠다는 건데, 딸이 도망을 친다든가, 내가 이걸 왜 죽어야 되느냐라든가, 뭐, 이렇게 나와야 이게 보통 상식선에서 우리 지금 이야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당신이 약속을 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대적 암몬을 원수를 갚았기 때문에 그대로 시행을 하십시오. 지금 이렇게 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37절 또 그 딸이 또 자기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저를 위하여 이 일을 허락해 주십시오. 2달 동안 제게 자유를 주신다면 산에 올라가서 제가 처녀인 것 때문에 저와 제 친구들이 실컷 울겠습니다. 하니 그가 말하기를 가거라 하고 2달 동안 딸을 보냈다. 그 딸이 자신이 처녀인 것 때문에 자기 친구들과 산 위에서 슬피 울었다. 2달이 끝날 때 그가 자기 아버지에게로 돌아왔으며 입다가 자기가 서운한 대로 그에게 하였는데 그는 남자를 알지 못하였다. 이것이 이스라엘 가운데 관습이 되어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집을 떠나 나흘 동안 길라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애도하였다. 이 슬픈 노래를 성경에 얼마나 에레미야 애가 오늘 입다 딸의 죽음을 통해서 우려했던 그 애도의 시간, 그 고통의 시간, 성경에 그런 것이 뭐 엄청 많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면 금식을 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금식이라는 그 말 자체가 고통입니다. 예. 너가 범죄하면 고통을 치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밥 먹지 않으면 이 구약의 구약적 표현인데 우리가 고통해도 밥을 안 먹이면 안 먹으면 그 엄청 그 고통 아니에요. 그래서 고통이라는 금식이라는 말 자체가 고통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죄는 반드시 죽음과 고통을 낳게 되어 있는데 입다 딸이 그 번제물이 되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걸머지고 기꺼이 제물이 되어서 이제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되었다. 이게 입다 전체 스토리입니다. 입다 전체 스토리. 이제 마지막 조금 이제 입다가 죽는 장면이 나오는데 자, 이게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느냐.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의 행위 지침으로 본다면 너무 우리가 따라가기가 어려운 거죠. 뭐 이 입다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뭐 행위적으로 본받아야 된다든가 이렇게 하면 이걸 어떻게 읽어낼 수가 없잖아요. 뭐 우리 딸을 갖다가 바치라는 뜻인지 또 이렇게 타이밍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영이 임해가지고 이 입다가 서약을 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자기 딸이 번제물로 바쳐지게 되고 온 이스라엘이 40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집을 떠나 나흘 동안 길라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애도하였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고통의 문제, 애통의 문제, 애도의 문제, 한 제물이 번제로 드려져서 승리를 구가하게 되는 문제, 이런 내용들이 구약 천지입니다. 구약에. 네. 이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가? 두말할 나위 없이 입다와 입다의 딸 사건 총체적으로 장차 오실 메시아 사건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죄악의 문제를 다 걸머지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엘리 라마 사막단이라고 버려지시고 애통하시고 우리 대신에 제물이 되어주심으로 우리의 승리를 부활의 승리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는 것은 너무도 분명한 거죠. 그렇게 이 본문을 읽지 않으면은 입다 사건을 복음적으로 성화시켜 해석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지금 승리의 노래를 부른다든가 마음에 평안이 있다라든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다든가 우리가 마음에 감사한다든가 오늘 오전 시간에도 우리 진리 문제를 거론했지 않았어요? 우리 진리를 깨닫고 우리 마음에 감사한다든가 우리가 마음에 고요하고 평안하다든가 지금 죽어도 다함이 없다라든가 이건 이미 진리가 우리에게 임했다는 증거고 영원한 진리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소유로 주신 건 거죠. 그래야 우리의 마음의 평안도 찾아오고 감사도 찾아오고 미래에 대한 소망도 있고 그런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만들어낸 일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 가르쳐주기 위해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 두셔서 죄가 분출할 때마다 우리는 괴로워하고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우리 스스로 우리의 욕망을 어찌 제지를 못하는 우리의 삶의 현장들을 경험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점 더 그리스도를 더 앞으로 나아가도록 오늘 입다의 총체적인 스토리는 입다 사서보다 더 우월하신 진짜 왕이신 그분이 우리의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진정한 승리를 우리 마음의 평강도 우리 새하늘과 새 땅의 영원한 나라도 하나님 주실 것에 대한 그 메시지가 사사기 전체에 왕왕 울리고 있는 거죠. 12장으로 넘어가십시다. 12장 보시면은 12장 이제 1절로 계속 이제 1절로 6절까지 에브라임 사람들의 사건이 나오는데 이 사건은 앞에 8장에서도 에브라임 지파들이 불평하고 시기하고 정말 질투하는 사건인데 이 사건을 통해서 사사기 전체가 어떤 어둠의 역사가 있다는 걸 우리한테 아주 잘 보여주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된 어리석음을 잘 보여주므로 우리의 정체도 잘 하나님이 밝혀주시는 내용입니다. 12장 1절 한번 봅시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건너가서 입다에게 말하기를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가면서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않았느냐. 우리가 너와 내 집을 불태워버리겠다. 이 시기와 질투 이것이 그 미움으로 극대화되는 그 장면입니다. 사사기는 이런 내용들을 요소에다 박아놓고 한 8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8장 한번 잊어버렸을 수 있으니까 8장 1절 에브라임 사람들이 또 나오는데 8장 1절 한번 동일한 사건입니다. 아주 유사한 사건. 8장 1절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말하기를 당신은 미디안과 싸우러 나가면서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는데 우리를 이렇게 대접한 것은 어찌 된 일입니까? 이게 12지파 중에 에브라임 한 지파 아닙니까? 그러니까 12지파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지파가 어떤 싸움을 하러 갈 때 이제 싸움을 하러 간 건데 왜 우리를 안 데려가고 우리를 이렇게 대접을 하느냐 이 말 아닙니까? 우리도 내 권리가 있다. 왜 나를 있다고밖에 못 보느냐 이거 아니에요. 그 모든 인간의 어리석음은 자기 정명입니다. 자기 영광이고 자기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 내가 너한테 이렇게 대접받아서 돼 이런 말 아니에요. 그 말은 역설적으로 말하면 내가 대단한 존재야 이걸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 8장 1절에서도 그랬고요. 오늘 다시 보십시다. 12장 1절 한번 다시 들어가 보십시오. 네. 이게 존재하는 한 인간은 마음의 평강과 감사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인간을 하나님께 처복종 죽여버리겠다 이런 뜻입니다. 12장 1절 다시 보십시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건너가서 입다에게 말하기를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가면서 똑같은 말이죠. 예, 앞에 기도원하고 똑같은 말이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않았느냐. 전쟁 나가러 치면서 왜 우리를 안 불렀느냐 이러면서 그 시기와 그 분노가 어떻게 이렇게 발현되는가 한번 보십시오. 예. 우리가 너와 내 집을 뭐 해버리겠다고요? 확 불질러갖고 어떻게 해요? 죽여버리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만 우리의 생명과 죽음을 주관할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생사 화복을 우리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우리 장로님들이나 검사님들 기도하실 때 기도할 때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렇게도 기도하지만 어떤 하나님의 주권을 설명할 때는 뭐라 그래요? 생명과 어떻게 해요? 사망, 생사, 화 어떻게 해요?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기도는 멀쩡하게 해놓고 멀쩡하게 해놓고 우리는 우리 어떤 일을 행하다가 내가 이렇게 어떤 일을 원하는 일을 하다가 그 원하는 일이 내 뜻대로 안 되면 그 걸리는 사람이 있으면 그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표현을 합니까? 죽여버렸다 이런 말은 못하지요.
적어도 우리 군사님들, 장로님들 하시겠어요. 속으로 하죠. 우선 분노가 먼저 나고. 왜 내가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선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하는데 왜 방해해? 이런 말이죠. 우선 분노부터 납니다. 그러면 분노가 부글부글 끓으면 이제 뭐를 갈기 시작합니까? 뭐 가는 거 있잖아요. 가는 거. 이빨을 갈거나 부엌칼을 갈거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세상 법이 있어서 못 죽이는 것 뿐이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 껍데기로 율법을 지킨다고 그러는데, 그렇잖아요? 옛사람이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했다는 걸 너희가 들어서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뭐라 그래요?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형제를 보고 어떻게 해요? 라가라 한 말이 우리말로 말하면 이 강아지 새끼야 뭐 이런 말이에요. 제가 아주 점잖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욕을 한다. 라가 그 헬라어로 그 욕이란 말이죠. 그 미워한다 이 말 아닙니까? 라가라 하는 자는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지옥불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완전케 하신 예수님 앞에 서면은 우리는 다 미워하고 분노하고 우리 타자를 깨끗하게 죽입니다. 안 죽이는 건 칼을 들고 뭐 총을 들고 안 죽이는 거는 그렇게 죽이면 내가 감옥을 간다든가 문제가 되니까 안 하는 것 뿐이지, 위선을 떨고 있는 것 뿐이지, 실제는 미움이 우리 안에 가득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움이 언제나 잠재되어 있다가 어떤 내가 원하는, 내가 이 땅에서 하고 싶은 어떤 일에 장애가 생기는 옆에 누구라도 걸리면 그런 겁니다. 심지어 누구까지? 가족까지. 뭐 타자는 그만두고요. 뭐 내하고 피가 살이 안 섞인 뭐 타자는 뭐 그만두고 가족한테도 우리는 그런 거죠. 지금 에브라임 사람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임을 알면 얼마나 우리가 예수가 필요한 존재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절박하게 필요한 존재이고 말씀이 아니면 우리는 하루도 그 미움과 분노에서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거 아니겠어요? 에브라임 집 사람이 그런 거죠. 우리 왜 안 데려가? 뭐 어떻게 하다가 안 데려갈 수도 있고, 지금 이제 입다는 변명을 합니다. 아니냐? 그런 말은 아니라고 지금 변명을 하는데, 그거 안 데려간다고 해서, 이 전쟁에 안 데려간다고 해서 불태워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이게 사사기 전편을 끌고 나가는 정복한 땅에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지 않으면 인간이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걸 우리는 그대로 예수 믿고 나서 우리는 다 가나안 땅을 점령한 사람들 아닙니까? 천국을 점령했죠. 천국을 갈 것이 아니라 이미 믿음 안에서 천국을 점령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반드시 천국 가요. 그러나 천국이 점령되고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로 모시고 있어도 하나님이 옛사람을 남겨두었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상을 깨닫게 해요.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교회를 봉사하고 큰 교회를 세우고 뭐 어떻게 일을 하다 보면 자기가 착각을 하잖아요. 내가 어떤 큰 일을 이루었다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번 작동을 시킨다. 어둠 가운데 두면 그대로 말할 것도 없이 분노하고 미워하고 하는 거죠. 그런 옛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은 축복의 땅이면서 동시에 무슨 땅입니까? 테스트하는 시험의 땅입니다. 그 두 요소가 같이 있는 거죠. 언제까지? 천국 갈 때까지.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옛사람, 우리 속사람과 옛사람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같이 놔두는 거죠. 언제라도 우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고 진리를 깨닫게 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우리의 신앙을 키워가기 위해서 지금 에브라임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브라임 하는 거는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인물일 뿐이고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이런 에브라임의 시기와 질투와 분노와 미움은 모든 오고 오는 언약 백성들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이 사사기가 복음으로 읽히는 거죠. 보십시다. 그래서 입다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와 내 백성들이 암몬 자손과 힘겹게 싸울 때 내가 너희를 불렀으나 너희는 그들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지 않았으므로 오히려 내가 불렀지 않아. 근데 너희들은 그때 나를 구원하지 않았어. 3절 너희가 구원하지 않는 것을 보고 내가 내 목숨을 걸고 건너가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주셨는데 오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게로 올라와서 나와 싸우려 하느냐. 그러니까 결국은 에브라임 자손이
자기 분량을 넘어서 가지고 지금 입다가 하나님이 사사로 세운 지도자 아닙니까? 근데 입다를 불순종하고 반항하고 그 시기와 분노가 계속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고통의 근원이 되는 거죠. 이걸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이 옛사람을 하나님이 은혜로 등장해서 말씀으로 등장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걸 하나님이 유일하게 처복종시킬 수 있다 하는 그 복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4절 보십시다. 입다가 길라 사람들을 모두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다. 길라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쳤으니 이는 에브라임 사람들이 말하기를 너희 길라 사람은 에브라임에서 도망친 자들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사이에 끼어있다 하였기 때문이다. 길라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먼저 요단 나루를 점령하고 이게 아주 요충지입니다. 요걸 딱 점령하고 에브라임 사람 하나도 남겨놓지 않고 완전히 싹쓸이를 해버립니다. 한번 보십시오. 건너가는 에브라임 사람들이 나를 건너가게 해주시오 하면 길라 사람들이 그에게 너는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고 물었다. 그가 아니라고 말하면 그들이 그에게 십볼렛을 말해보라고 하고 그가 바르게 발음하지 못하고 십볼렛이라고 하면 십하고 그 히브리어 순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십볼렛이라고 말하는 게 정상인데 에브라임 사람들은 그 발음을 잘 못해서 그냥 십볼렛이라 이렇게 하면 그게 이거 에브라임 사람이구나 하는 걸 딱 잡아내가지고 색출을 해가지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죽인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에브라임도 문제고 그렇잖아요. 에브라임은 이 입다한테 엄청 반항하면서 시기와 질투를 지금 전쟁의 승리에 나도 권한이 있어. 그 앞에서도 그 기도원 시대도 그랬지 않았어요? 나를 이렇게 대접해 이런 말 아니에요. 정말 인간 못 말립니다. 하나님만 말리십니다. 하나님만 통제하고 하나님만 장악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는데 여기에 입다한테 그렇게 엄청 이제 달라들은 거 아니에요. 근데 입다가 그걸 싹쓸이를 해버립니다. 아예. 그래서 발음을 에브라임식으로 발음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색출해가지고 보십시오. 그래서 잡아 죽였는데 그때 에브라임 사람 가운데 죽은 사람이 42,000명이나 있다. 완전히 이게 사륙전이 벌어진 거죠. 자, 이건 구약의 사륙전입니다. 네. 구약은 이렇게 왕이 없으면 하나님이 평강의 땅으로 주신 그 가나안 땅이 물고 물리는 죽고 죽이는 그 사륙전이 일어나면서 끊임없이 어둠의 역사가 진행되는 거죠. 이게 구약의 장면이죠. 이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내면의 모습입니다. 그대로 정확하게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을 결국 가르쳐 주시는데 우리는 이 빗금진 부분이 속사람이고 이 밑에 부분이 옛사람입니다. 이런 미움, 예수님 말씀한 대로 너희 제자들은 어떻게 손 안 씻고 밥 먹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 입에서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나오는 그 모든 것들은 미움, 시기, 탐욕, 음란 이 모든 것들이 우글우글해서 위에서 말씀으로 이렇게 붙들지 않으면 이것을 언제든지 이렇게 분출합니다. 그래서 이 속사람과 옛사람은 언제나 끊임없이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언제나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건 하늘의 말씀이 계속 이렇게 공급이 되어서 예수가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걸 깨닫고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을 하고 하나님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그의 주권을, 그의 전능하심을, 그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허무한 인생임을, 그러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다는 이 놀라운 은혜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공급하면은 불교에서 이걸 자꾸 없애라는 겁니다. 미움도 없애고 미워도 하지 말고 사랑도 하지 마라 그래요. 불교에서는.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대상이 내 뜻대로만 해주면 좋겠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내 뜻대로 안 해주면 사랑했다가 확 미워진다는 거예요. 이건 시집가고 장가간 분들은 다 아시는 건데 이걸 잘 모른다는 겁니까? 얼마나 우리를 사랑해서 했습니까? 그러나
내 사랑하는 사람이 내 뜻대로 안 해줘도 사랑하는 것이요. 진짜 사랑이라면.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반역하고 반항하고 베드로가 3번이나 전면에서 예수를 부정하고 그래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랑은 내 뜻대로 좀 맞춰주면은 귀엽게 사랑스럽게 보이고 내 뜻대로 안 맞춰주면은 사랑했다가 확 뒤집어지는 거죠. 사랑했다가 뒤집어지는 게 더 무섭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속사람이 이렇게 싸우고 있어요. 속사람이 싸우고 있다고. 그래서 이걸 이 밑에 옛사람은 우리가 이겨내지를 못합니다. 이 철병거를 우리가 이기지 못하듯이 이걸 이기지 못해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걸 자꾸 없애라는 거예요. 사랑도 하지 말고 미워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해봐야 또 미워하면 더 괴로우니까. 불교는 모든 게 괴로움이라는 거예요. 이걸 자꾸 이거 사랑도 하지 말고 미워도 하지 마. 그냥 모든 것은 다 없어지는 거야. 다 모든 것이 다 무상이야. 영원한 거 있어? 기대하지 마. 이런 식이죠. 그러면 어떻게 기대를 안 해? 옆에 사람이 있으면 기대도 우리 하고 살기도 하고 그렇게 사는 거지. 눈에 보이는데. 그러니까 눈에 자꾸 보이니까 불교에서는 어디로 들어가라 그래요? 보이지 않도록 어디로? 저 산골짜기로. 눈에 보이면 자꾸 기대를 하니까. 죽어도 해결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없애는 게 아니라 예수가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고 우리의 천국이고 우리의 기쁨이라고 우리의 영원한 신랑이라고 그분이 내 모든 걸 지켜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고 그래서 감사하고 평안하고 즐겁고 이게 무럭무럭 자라면 이게 언제 없어졌는지 눈 녹듯이 없어져 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마음의 평안과 감사를 누리고 살다 보니 내 마음의 평안과 감사가 있다 보니까 우리 지체들도 이래 보면은 자꾸 긍휼하게 여겨지고 우리 연세 드신 분들 아프시고 이러면 긍휼하게 보여지기도 하고 젊은 사람들이 진리를 못 깨닫고 방황하면은 저들이 진리를 잘 깨닫고 진리 안에 우뚝 섰으면 하는 이런 사랑하는 마음도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리가 아니고 이걸 무슨 수로 이 전쟁에서 이기겠어요? 이게 내면에서 언제나 불쑥불쑥 올라오는데 이게 이 철병거를 가진 자들이 앞에서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빙글빙글 돌고 있는데 그래서 예수가 우리의 왕이십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지키십니다.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확증을 하셨습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전부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평안하고 승리하고 우리는 다른 지체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가 있고 그렇게 원통하게 원수를 맺고 있다가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그걸 나되게 하기 위해서 내게 어려움을 줬던 분들이라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게 되었노라고 이렇게 해서 점점 내 마음이 평강과 감사로 이어지겠지요. 오늘 사사기는 이 에브라임과 입다의 이 격렬한 전쟁, 에브라임은 입다를 반항하고 지금 시기 질투를 하고 입다는 에브라임과 그 족속들, 에브라임과 그 모든 족속들을 그 발음으로 이렇게 색출을 해내가지고 싹쓸이를 해버리는 이 무시무시한 전쟁, 이 영적인 전쟁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보여주는 이 복음 중에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입다를 죽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7절 길르앗 사람이 입다가 6년 동안 사사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다가 죽으니 길르앗 한 성읍에 장사되었다. 또 사사가 또 나타나니 또 죽으니 장사된다. 계속 이제 곧 나와요. 우리 다음 시간에 이렇게 사사 시대가 점점 이제 마지막을 향해 가면서 마지막 사사 삼손을 통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사사 시대에 하나님의 언약 성취의 역사를 아주 극적으로 보여주고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그 많은 사사들을 보내줬어도 이런 말이죠. 오늘 중요한 거는 그 많은 사사가 잠시 10년 혹은 20년 혹은 몇십 년 이렇게 그 땅에 평강을 줬지 않았느냐. 그러나 진짜 그래도 너희들은 또 범죄하지 않았느냐.
진짜 내가 보내주는 유다 지파에서 진짜 왕을 보내주겠다. 이렇게 룻기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유다 지파에 보내준 왕보다 진짜 왕 중에 왕이신 그분, 여러분과 저와 지금 함께 하시는 그분, 지금 우리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굽어 살펴 주시는 분, 우리가 우리의 분노와 미움, 우리의 시기와 질투를 우리 스스로 헤어나지를 못해서 늘 마음을 들끓고 마음에 불편하고, 그래서 우리가 어찌할 바 모르는 우리의 인생을 굽어 살피시고 하나님의 언약대로 예수를 이 땅에 왕으로 보내주시고, 그 왕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처절하게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걸머지시고 죽어주심으로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끝까지 우리를 지키고 계시는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동행하실 그분을 우리에게 확증하시고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성령이 역사하시지만 아무 깨달음도 없어요. 아무런 깨달음이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자꾸 말씀이 깨달아지고 은혜가 새롭게 느껴지고, 오늘 사사기의 이 얼룩진 역사를 통해서 역설적으로 이제 왕을 보내주고야 만다. 그 땅을 평강의 나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그분께서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내가 왕이라고, 내가 너를 죽어 죽겠다고, 내가 하늘의 뜻을 전달해준 참 선지자라고, 하나님 내가 살아있음을 너에게 보내주겠다고, 그렇게 우리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염려, 모든 우리의 미움, 우리의 들끓음, 우리 어찌할 바 모르는 우리의 탐욕, 경쟁, 이 모든 것들을 잠재우시는 복음의 능력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끝끝내 우리를 사랑하시고 마침내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당신이 여호와십니다. 당신이 우리 아버지시고 나의 허물과 모든 지나온 역사를 이렇게 당신 앞으로까지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만드시는 살아계신 그분이 지금도 은혜 가운데 신실하시고 지금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사기의 이 어둡고 지긋지긋한 죄악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종지부 찍으시고 이제 진짜 우리를 평강의 나라로 이제 안식으로 인도하실 예수 안에 우리를 두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지금도 지켜주시고 그래서 말씀이 잘 들리게 하시옵소서. 이제 자고하지 말게 하시고 겸허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 이 교회가 새롭게 전진케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